오늘은 거룩한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예배를 설교를 하기 전에 이야기 나누기에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준비위원회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기도를 같이 한번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시작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당부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은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왕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으로 갈라져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휴전선 155마일에 남과 북의 청년들이 긴장과 갈등 속에서 서로에게 총구리를 겨눈 채 마주 서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7천만 동포들이 전쟁과 멸망의 위험 앞에 노출된 채로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같은 살과 피를 나누어 가진 한 결의 이것만 지속되는 분단의 세월 속에서 이제는 남과 북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각과 문화와 풍속도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더 이상 분단의 세월 속에 놓아두지 마옵소서. 갈등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젊을 적에 고향을 떠났던 1000만 이상 가족들이 그리운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노인이 되어 하나둘씩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3만 5천 명의 세터민들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긍휼의 주님이시여, 이 백성들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흘리고 있는 눈물과 안타까운 사연들을 돌아보시고 어서속히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야곱강 나루에서의 길고 긴 기도의 끝자락에 야곱과 에스를 얼싸안게 하신 하나님,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과 같이 이제 저희들은 통일을 위하여 엎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교회가 앞장서서 눈물로 흘러 직겠나이다. 야곱과 에서가 하나 된 것 같이 남과 북한의 형제들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통일의 새 아침을 어서 속히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복 70주년이라고 대단한 행사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게 더 중요한, 지난 70년 동안 이 지구별에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보다도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헬조선 지역불 반도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요즘 젊은 층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헬조선. 헬이 지옥이죠. 지옥 땅이라는 겁니다. 이 조선, 대한민국이 아니라 옛날 조선처럼 이 나라가 지금 지옥이다라고 비꼬는 말투이죠. 오늘 우리 여기 왜 모였습니까? 무엇을 위해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였습니까? 아니면 진정 내 하루의 삶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성해질까 해서 모였습니까?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엄청나게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받았지요. 문제는 성장은 이루었는데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지구별에서 최고로 일어난 그런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 너무나 심각한 지경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영혼을 다 뺏겨버렸어요. 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자, 기독교의 시작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성의 사역을 첫 시작하시면서 첫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는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주님은 안 하셨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셨죠. 근데 실은 따지면 주님이 주님답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청한 곳에 오셨고 아주 힘든 밑바탕 생활을 하는 진짜 밥이 없어서 못 먹는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밥을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신다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머리에 그 구절을 암송하고 암기하고 머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지난 70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디보다도 더 좋은 능력과 머리 좋은 그것으로 손재주 좋은 그것으로 뛰어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돌을 떡으로 만들었습니다. 70년.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하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합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오면서 시대마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할 정도의 감각을 그들에게 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람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다. 옛날보다 더 착하죠. 더 순합니다. 근데도 왜 그렇습니까? 왜 저 얘기를 쓰죠? 해를 조선 지옥 불 안도. 뭐죠? 돈이 없습니까? 대학 졸업생 중에 70몇 프로가 아직도 부모한테 용돈을 다 쓴다고 그래요. 결혼을 했어도 용돈을 다 쓰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고, 그럼 뭘 못해줬습니까? 돈도 다 해줬는데. 문제는 말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숙은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하면 물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은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죠. 결국 이거는 말씀입니다. 어떤 무엇인가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으로 성숙이 일어나는 거지 물질로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각한 지경을 당하고 있는 것, 제가 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은 우리가 돌로 떡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돌로 떡만. 말씀을 상기합니다. 그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전혀 답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어쩌면 많은 교회에서 오늘도 돌로 떡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 뒤에 합창할 겁니다. 아멘으로. 아멘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제가 이번에 제 자식이 그렇게 되면서 많이 돌아봅니다. 진짜 돌아봅니다. 무엇일까? 그럼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듣기 싫겠지만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드는 바람에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말씀이 사라진 게 뭐가 사라진 거랑 똑같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라진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을 부를 뿐 실제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면 이게 결코 나쁜 것이냐? 아니요.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70년 만에, 그래도 70년 만에 이렇게 해조선 지옥불 반도라고 할 정도로 그런 표현을 쓰가는 저 젊은 아이들이 있다는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뭔가 저기서 다시 꿈틀거리는 그 힘이 다시 솟아오를 거니까.
다른 답은 없는 거니까.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PC방이나 가서 있는 그들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를 생각하면서 불끈 지는 그들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데서 희망을 갖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뭐 말씀이 도대체 뭐냐, 무엇을 말씀을 믿어야 하느냐, 우리의 지금 문제가 뭐였었냐를 알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시편 66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66편 10절부터입니다. 848쪽입니다. 848쪽 10편 66편 10절부터입니다. 자, 10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자, 이 고백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단련하셨냐 하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대요. 고기 잡는 그물 알죠?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걸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가두었잖아요. 하나님의 그물에 우리가 걸려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구태에 우리를 그물에 잡을 이유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물에 잡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누가 그물에 잡았습니까? 사단이 잡았지. 사단이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셨죠. 그물을 던져서 잡히는 걸, 던지는 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물에 걸려 있으니까 뭘 보면 알죠?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내가 지금 그물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어제도 자유롭지 못하셨습니까? 그제도 자유롭지 못하셨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물에 갇혔습니다. 그 그물을 누가 허락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방법이 뭘까요? 빠져나오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우리에게 빠져나오라고 그걸 허락하셨는데 그물에 잡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날씬해지는 것. 그물에 왜 걸렸죠? 그물보다 내가 크니까 걸렸죠. 내가 그물보다 날씬해지면 그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멍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아지는 것이고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면 그게 그냥 빠져나옵니다. 다시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빠졌습니까? 뭐가 답답했어요? 막 속이 막 답답하고 뭔가가 내가 지금 그물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셨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그냥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시험 첫 번째 거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빠져나온다고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날씬하게 만들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이 됐든 그게 무엇이 됐든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어떤 거든 어쩌면 내 자신이 됐든 어떤 것이든 죽이라는 거예요. 내리면 나는 그 그물에서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짐을 허리에 메어뒀어요. 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만약에 이게 내가 자유로우면 내 마음대로 할 거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돌덩이를 매달아 놔가지고 내가 범위가 정해져 딴짓을 못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 딴짓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진짜 딴짓을 못합니다. 딴짓하고 싶은데 자식 때문에 그게 너무나 큰 걸로 나를 메고 있어서 딴짓을 못해. 어디에 맸어요? 허리. 허리는요, 허리를 매면 그 무게가 약해도 내가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다리나 팔을 맸다면 이렇게라도 가지만
허리는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가난하고 진짜 삶이 힘들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는 그런 집에서 남편 바람 피는 거 봤습니까? 남편이 바람 피운다? 누가 피우죠? 여유 있는 집에서 피웁니다. 하나님이요, 허리에 짐을 내놓으면 아무 짓도 못합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자,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방법을 첫 번째가 뭐냐면 거물에 걸리게 하셨다. 그러면 거물을 나오는 방법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나를 줄이면 나온다. 내가 날씬해지면 거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허리에 뭐를 매달았냐면 침을 매달았다. 왜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침을 매달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세 번째,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대요.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서 나를 타고 가요. 뭐죠?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약이 오르는 것이고 열이받는 거잖아요. 열이받는 거.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 머리를 타고 갔다니까. 옛날에 보니까 나보다 공부 찌질도 못했는데 나보다 생긴 것도 못생겼는데 그 사람이 나를 짓밟고 있다니까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대요. 자,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자, 어디도 통과시키고요, 불도 통과시키고 물도 통과시키고, 물은 차가움이고 불은 뜨거움이겠죠. 뜨겁고 차가운 물, 우리를 온탕과 냉탕의 그 길을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이 어느 날은 기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싸늘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열정적이 되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싸늘해지는 이런 모든 것. 자, 물과 물을 통과하셨대요. 이유가 뭐냐? 자, 마지막 절.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본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신앙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공통하고, 애도 갑자기 대학 가는데도 좋은 대학만 가고, 남편이 하는 사업도 갑자기 돈창만 하고, 아니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의 정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교론적으로 나를 풍부한 것, 풍성한 것,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 인도할 때는 조건이 따른다. 네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첫째, 그물에 걸리게 하고, 두 번째, 허리에 침을 매달고, 세 번째,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게 만들고, 네 번째는 물과 불을 거쳐가게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중에 딱 한 군데라도 그물에 걸렸든지 허리에 뭐가 달렸든 짐이 달렸든지 아니면 물불을 통과하는 중이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내 머리를 타고 나를 짓밟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맞대응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는 죽어버리죠. 제가 볼 때는 1000명 중에 한 명도 못 사는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한 명도. 왜?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갑자기 나라의 환경이 나쁩니다. 그죠? 오늘도 어제 신문도 보니까 앞으로 이제 내년 후년에 중국 경제가 약해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따져보면 최근 한 20년,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안 좋았던 데가, 아니 좋았던 데가 별로 있습니까? 따지면 항상 위기라고 그러고 뭐라면 그냥 닥치고 받고 항상 힘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벌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벌어놨던 게 조금씩 까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따지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그 집단만이 그 모든 게 틀리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아예 죽어서 천국만 따로 가서 살지? 세상은 우리는 더불어 같이 사는데 삶의 태도가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불을 견딜 때 거기서 그냥 죽어버려. 다 죽어. 얼어 죽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 짐을 달아놓으면 그 짐 때문에 열받아서 그냥 죽어.
어떤 사람은 내 머리에 누가 다니고 나를 약올리고 나를 위협하고 그죠? 내 명예가 추락하면 자살해버려요. 유명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죠? 시중에 보면 자살한 사람 나오잖아요. 사회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그 유명했던 사람이 그 순간적인 사람들의 SNS의 악플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머리에 올라가는 걸 못 참았어요. 그걸로 죽어버리고 말아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게 말씀이에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인 이유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가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되면 떡은 그냥 온다는 거예요. 떡은 그냥. 우선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떡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돌로 떡을 만들다 보니까 돌로 떡을 더 많이 만든 놈이 땡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모방해다 봐라. 너도 저렇게 되라. 치열한 경쟁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싸우라고 얘기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알아달라고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답에 결국 이렇게밖에 전하지 못하는 저도 마음 아픕니다. 왜 아프냐 하면 남들처럼 교회에 와서 희망도 느끼고 할렐루야 아멘도 좀 하고 성격도 치고 얼마나 좋겠냐만 그걸 못하는 제 심정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사실. 근데 틀림없는 사실은 제가 제 말 하는 게 아니잖아.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성경의 얘기, 이 글이 우리가 없었습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 첫 번째 다시 한번 더 합니다. 뭐라고? 그물에 걸리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나를 버리면 쏙 빠져나올 수 있다.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냐 하면 뭐라고 했어요? 허리에 짐을 매달아 놨다. 허리는 정 가운데이기 때문에 작은 짐을 돌만 달아놔도 나는 움직이는데 참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나를 움직임에 부자연스럽게 하는 이유가 나를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 세 번째는 내 머리 위를 타게 한다. 가장 우리가 치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30년 전에는 밥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치욕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애들 먹여 살리려고 밥이라도 먹이려고 치욕을 당했죠. 그리고 술 한잔으로 때웠습니다. 요즘은 치욕 못 참습니다. 왜? 먹을만 하거든요. 이제 라면 안 먹거든요. 먹을만 하거든 치욕을 못 참아. 그게 못 참아내요. 그죠? 대부분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물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과연 물불을 우리가 얼마나 통과하고 있냐고요. 어렵습니다. 뜨겁거든요. 온탕 들어가 보세요. 뜨겁습니다. 그것도 내가 스스로 있는 것과 강제적으로 마지못해서 있을 때 사람 참 죽음입니다. 죽음. 그것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야 내가 너를 건져내어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결국 이 누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체험만 일어나면 세상에 그렇게 걱정할 것 별로 없어요. 뭐 오늘 뭐 조금 모자란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한 근심은 뭐냐 하면 어떤 근심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도대체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루어낼까? 그게 참 엄청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근심하는 그것이 거룩한 근심입니다. 자, 오늘 다시 돌아와서 바울의 거룩한 근심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심각히 생각해 봅시다. 자, 바울이 왜 심각했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듣고 뭘 보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냈죠? 근데 갔다 와서도 뭐 별 볼 일 없다고 디모데가 얘기하는 거요. 말 안 듣더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성질이 났죠. 열을 받았어요. 결국 그 근심이 뭐냐면 거룩한 근심이죠. 그걸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맨발로 뛰어갔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험한 길을 맨발로 뛰어갔어요. 근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등을 졌습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맷돌이를 시켰다는 거죠. 그 쇼킹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랬다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놈들 웃긴다. 내가 만든 교회인데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와서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을 흘러가면서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이건 이제 오해하면 우리는 착각해요. 아, 눈물로 흘리게 썼으니까 부드러운 말을 썼나 보다. 아니요. 아주 과격한 말을 썼습니다. 과격한 말. 너네 안 하면 죽는다. 너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과격한 말을. 그 편지를 써갖고 디도한테 보냈어요. 자, 바울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편지를 보냈는데 과연 그들이 이걸 보고 마음을 돌릴까? 아니면 혹시 디도가 이렇게 갔는데 디도를 해치는 건 아닐까?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봤던 것처럼 어디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 갔더니 디도가 안 와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고 했죠. 건너갈 정도로 그렇게 근심이 많았어요. 두 번째 근심, 디도의 근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이신 바울이 자기가 직접 갔다 왔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그곳을 디도인, 나이도 어린 나보고 바울 선생님이, 야 디도야, 너 이 편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다 올래? 지금 빨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스승도 실패한 곳인데, 스승도 갔다가 쫓겨온 곳인데, 그곳을 스승이 눈물로 쓴 편지, 그게 진짜 좀 강하면 아주 강한 표현을 써가지고 편지를 들려주고 야 너 갔다 오라고 그러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읽는 거죠. 지금 못 가요. 저는 절대로 안 갔을 겁니다. 죽이십시오. 여기서 거기 가서 죽거나 여기서 죽거나 어차피 나니까 그냥 여기서 나를 죽이시오. 왜 내가 거기 어떻게 갑니까? 그죠? 선생님이 실패한 곳을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그랬을 것이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불러서 꼬셨어요. 디도야, 하나님의 역사는 어쩐지 모르는 거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심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이 이런 뭔가 해내야 한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고린도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한번 가봐라. 그 소리를 듣고 디도가 갔어요. 저는 어젯밤에 이거 묵상하면서 디도의 묵상이 가장 컸어요. 이야, 디도 어떻게 갔을까? 그죠? 어떻게 갔을까? 그때 많아봐야 거의 30대였을 텐데, 잘못하면 가다가 두드려 맞을지도, 몸에 해를 입을지도 모를 건데, 그 길을, 그 편지를 들고 어떻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갔을까? 그죠? 자, 디도의 근심. 어떤 근심이죠? 세상적으로 나를 어떤 드러내기 위한 근심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거룩한 근심 때문에 혹은 막 두려움에 감싸서도 그 길 갔다는 것입니다. 그죠? 안 그러면 못 가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디도가 가지고 온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아, 그렇지. 불과 몇 년 전에 바울 선생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이 누구시라고 가르쳐줬지. 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잃어버렸구나. 뭐 하는 바람에 돌로 떡 만드느라고. 돌로 떡 만들다가 보니까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구나. 그 주님이 그 강력한 문장 속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섰어요. 마음이 돌이키니까 디도를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직사 대접을 한 거지, 선생님이 직접 오셨던 것처럼 얼마나 황홀하게 대접했겠어요.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그 대접을 받고 온 그 얘기.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봐라, 내가 너네들한테 그 편지를 써보낼 때는 나도 속으로 얼마나 근심이 많았는지 모른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조금은 위로해야 되지 않을까? 참 말이 많았다. 이런 뜻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심은 잠깐이었고, 너네들이 이 편지를 보고 완전히 회개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것을 우리로 돌리면
우리의 삶으로 돌리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래를 하는 거래처이거나 직장의 상사이거나 직장의 동료이거나 저 같으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거나 모든 사람들과 타협하고자 합니다. 타협하고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타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마저 죽어버리는 거죠.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거, 지역 불반도가 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새기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마지막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기뻐하느냐 하면 그러가 바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디도한테 얘기했던 고린도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다 이해했던 게 실제로 증명됐다는 점에서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자, 지금 얘기했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대요. 무슨 근심입니까? 거룩한 근심. 거룩한 근심은 이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근심을 통해서. 자, 10절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맞죠?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근심은 우리를 살린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조금 말이 어려워요. 이거를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세번역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징대하는 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12절입니다. 그런즉, 자,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나타났죠? 회개했으니까. 자, 14.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하던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 그가 누구죠? 디도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안심함 정도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도는 그 길 갈 때 얼마나 근심을 가지고 갔습니까? 그죠? 할 수 없는 곳을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니까 이 기도의 앞으로의 사역은 얼마나 창창했겠어요. 그 경험이 기도에게 주는 게 얼마나 크겠냐고요. 자, 그래서 기도가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이게 뭔가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한테 야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쁜 사람들 아니야. 한번 가봐. 아니야.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진짜가 됐기 때문에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진짜가 됐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랜 동안 사역을 하면서 거룩한 근심이 때도 없이 나타났죠. 때도 없이 나타났을 때마다 아까 봤던 시편 66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과정을 내가 통과해야 된다는 그 믿음 말씀,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할 때마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됐으니 이 체험이 23년 동안 쌓였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참수형을 당한 것, 제가 볼 때는 기쁨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됐다면 그 바울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보 중에 상위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왜 바보이냐 하면 뭔가를 만든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만들라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성공을 잘못 된 곳에 놓고 추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은 하나님이고 이름은 예수님인데 나온 결과치는 사단의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진짜 한번 믿어보자고요. 말씀을 진짜 한 번만 믿어보자. 진짜 저렇게 걱정, 근심이 부정은 속에 있을 때 그걸 과연 한 번 내가 이루어내서 오늘 기도가 체험했던 이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한 번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못 가는 곳인데 거길 어떻게 내가 가? 선생님이 실패한 곳을 내가 가서 맞아 죽으면 어떻게? 어떻게 가? 그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갔던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체험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